자, 그러면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13절부터 2장까지 볼 텐데 먼저 복습을 좀 하나 해볼게요. 성경을 보지 않고 저를 보시면 되겠어요. 디모데 후서의 전체 대주제라고 하는 것 아주 명확하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으실 거예요. 뭘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걸 쉽게 설명하면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세부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위 주제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메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각각의 1, 2, 3 하위 주제가 있는 거예요. 하위 주제. 그게 오늘 첫 번째 하위 주제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고난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죠.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첫 번째 하위 주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13절과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지독하게도 얘기하죠. 너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걸 얘기할 때는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똑바로 해야 돼, 잘해야 돼, 이런 부분 정신 차려야 돼 이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은 이 1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의지해서 나한테 들었지. 뭘 들었어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라고 돼 있어요. 제 성경은 반가로 입원해가지고 바른 말이 건전한이라고 돼 있어요. 건전한 말이든 바른 말이든. 자, 그럼 이게 뭘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너는 나한테 들었어. 들은 바른 말. 뭐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가 어떤 뜻이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건전한 말씀, 그러니까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킨다는 말이 표준을 삼아 지키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그 말을 본받았구나. 그러면 그 바른 말이 뭐가 돼요? 기준이 되겠죠. 바른 말이 하나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의 말씀을 기준으로 지키라는 거죠. 똑같이 얘기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네, 굉장한 다양한 표현이에요. 내게 부탁한 것. 13절에서는 네가 들었던 것. 내게 들었지 않니? 14절에는 너에게 부탁한 거예요. 아름다운 것. 이거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바른 말, 복음. 똑같은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차이점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세요. 1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라고 얘기했고 14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죠? 어느 것 하나 너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 그분을 힘입어서 이걸 지켜라. 여러분 우리는 오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힘으로 복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이걸 이룰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할 때는 이건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너에게 맡겨진 진리를 지켜라 또는 진리가 되도록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13절과 14절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바른 말이 표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KS 마크라고 그래서 물건을 찍어낼 때 이거는 품질이 좋습니다라고 딱 도장을 찍어주죠. 혹은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 관리장이 사인을 해주면 이건 안전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복음 자체가 그게 표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고난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땅의 삶에서 당연히 고난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왜 받는지는 말했고 언제 받을까요? 24시간 내내?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지킬 때
그때 고난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13절, 14절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복음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때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수준을 낮추지 않고 유지할 때라는 뜻입니다.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사실 복음의 수준을 지키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 수준이라고 말하는 거 영어로 보면은 스탠다드라고 돼 있거든요. 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준, 복음의 표준, 복음의 수준 그거를 이렇게 있으면 그걸 그대로 놔두라는 거죠. 순수성을 지키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걸 지키려고 하면. 자,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조금 변형시키거나 바꾸거나 지금 13절, 14절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수준을 유지하지 않고 표준을 깎아버리거나 표준의 수준을 낮춰버리면 고난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복음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담겨있는 이 원리, 이 내용, 이걸 순수성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이 순수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얘기하면 이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 입맛대로 혹은 내 수준에 맞춰서 깎아버리거나 바꿔버리면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했던 오전 말씀보다 좀 더 확장돼서 이제 더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오전에는 원래 상황 자체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고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24시간 내내 고난당합니까? 지금도 고난당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언제 이 고난을 받게 되냐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수준을 낮춰버릴 때. 직장 상사와 같이 얘기할 때 술 마시고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술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짓는 자리로 가게 되는 사람을 속이든 성적인 타락이든 아니면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춰서 속이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여튼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그때 복음의 순수성, 기준을 낮춰버리고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해버리면 묻어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순수성을 지키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왠지 모르게 나를 싫어하고 나와 같이 하고 싶지 않고 미워하는 거죠. 고리타분한 사람, 저렇게 꽉 막힌 사람이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이제 미용실에 갔거든요. 오늘 이 수련회 설교 준비하는 것 때문에 원래는 잘 안 갑니다. 너무 바쁜 시간인데 미용실에 갔어요. 그래도 수련회 때 어쨌든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보여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미용하시는 남자분이. 그 주식 그 방송을 틀어놨는데 처음 들었습니다. 자, 지금 뭐 수익률 몇 프로니까 지금 빨리 뭐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녹화 방송이에요? 진짜예요? 이렇게 봤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걸 하는 겁니까? 채널을 저는 한 번도 주식을 안 해봤고 몰라가지고 모르는데 그 뭐 회원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만 열어주는 뭐 방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것도 알고 이런 거 아는데 아니 그래도 돈을 벌어야 살 거 아니냐. 나도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내가 아무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다. 이거 해봐라. 들어봐라. 이랬는데 제가 계속 아니라고 말해도 계속 권유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약간 기분 나빠하시는 투가 좀 비춰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민했어요. 네, 알려주세요 라고 할까? 그냥 가만히 있을까? 뻗팅길까? 저랑 워낙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도덕적 기준 때문에 안 한 거라, 괜히 안 하는 거라면 제가 권유는 안 할게요. 근데 이거는 너무 안전한 거야. 막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듣고 싶지도 않았고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뭐 아주 딱 그렇게 잘라서 얘기하진 않고 괜찮다고 신앙의 양심상 저는 못한다. 한번 하는 순간 저는 목회고 뭐고 이제 다 여기에 올인할 거다. 아니 이거는 당장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사고 며칠 후에 팔고 뭐 괜찮다라고 해도 모르겠어요. 뭐 통장이 법인 통장이니 뭐니 막 뭐라고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면 안 되겠죠. 알 필요도 없고 뭐 파악하는 거야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교회 다니지 않는 그분과 대화하는 그 주제만 해도 걸리는 거예요. 저랑. 그분의 관심사,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이분의
소원이 뭐냐면 그냥 좋은 차 하나 사가지고 강아지 2마리 정도 키우고 산에 가서 여행 다니고 이런 게 이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과 다르죠. 우리는 뭐 돈을 안 벌겠고 저기 어디 시골에 가지 않고 도시에 살고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고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공감이 가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래서 우리가 비판 수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거부하고 완전히 거부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상의 것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 극단적입니다. 그것도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다 파한다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요. 자급자족해요. 이런데 어때요? 뉴스에 많이 나와요. 이런 곳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물들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외딴 곳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끼리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다.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타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이 복음의 수준을 낮추지 마라. 네 수준에 맞추지 마라. 표준을 변형시키지 마라. 복음 그대로 유지해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복음은 이런 건데 제가 이걸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이 수준에 미치질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직한 거지. 그렇지 않고 복음이 이런 거예요. 나도 했는데 괜찮아요. 보통 직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유, 나도 장로야, 나도 집사야.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우리 집안 대대로 목회자 가정이야. 괜찮아. 나 같은 사람 한두 명 있어도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안 되죠.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얼마나 기도하고 애쓰겠습니까? 자기 수준으로 맞춰버리는 것. 이게 사실은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저 같은 목사한테. 목사는 말씀을 알고 연구하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 글을 쓸 때 막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전하면 누구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전하면 누가 좀 반응할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이거를 여러분 표적 설교처럼 그 사람 생각하고 막 혼내고 이러면 이거는 설교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 강의 설교라는 거는 1장부터 쭉 보는 거거든요. 주제 설교처럼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뭐 이렇게 보지 않고 쭉 보면은 분명히 한 번씩 걸려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 근데 그때 2가지 마음의 반응이 생겨요. 이거를 전할 거냐 말 거냐. 전할 때 어느 정도 얘기할 거냐 말하지 말 거냐. 지혜롭게 하긴 해야 되죠. 하긴 해야 됩니다. 해야 될 말은 해야 돼요. 근데 성도들에게 맞춰져 있고 복음의 수준을 낮춰버리면 그 말을 삭제해요. 혹은 그 구절을 안 읽거나 그 구절을 읽어도 굳이 그걸 해석하지 않아요. 또는 해석하더라도 잠깐 언급하고 다른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목회자에게는 복음의 수준을 낮추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다 설명해야 되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이걸 얘기를 쭉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찔리고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 보고 내가 이건 잘못된 거구나. 진짜 저 목사의 말이 맞아? 목사님 말이 맞아? 그리고 집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맞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봤는데 이해가 안 되거나 목사님 말은 저분 생각 같은데 그러면 들을 필요가 없거나 목사님께 다시 물어봐야죠. 목사님 설교 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성도님 문맥을 보고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거 문맥을 보셔야 돼요. 해서 이렇게 쭉 설명해 주면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당황한다든지 아니면 그거 뭐 이렇게도 그냥 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선택이죠.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왜?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목회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목사가 얘기했는데 본인도 말씀을 보고 딱 보니까 이거 맞네? 그러면 아무리 이게 거리끼더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거지 자꾸 자기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기 합리화.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리는 거 있죠. 복음을. 여러분 교회가 왜 무너졌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1장 13절 14절에서 말했던 아름다운 것, 바른 말을 본받아 이 본받지 않고 수준을 낮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나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전부 다 그래왔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평온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평온할 때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더 사랑하는 유혹이 있고 오히려 박해가 심하면 더 믿음이 강해지고 말씀을 더 아주 온전하게 붙잡아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기보다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건 확실해요. 어쨌든 이 13, 14절의 말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뭐하라? 표준을 유지해라. 복음의 수준을 바꾸지 마라. 내 것으로 만들지 마라. 교회가 이걸 오해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복음의 내용은 잘 전하기 위해서 아니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으니 복음의 이 내용을 잘 전하게 형식은 좀 바꿉시다.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요. 형식만 바꾸면 되잖아요. 내용은 그대로 씁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 그랬더니 미국의 저명한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지금도 현존하시는 고든 코넬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기독교, 신학 실종, 위대하신 그리스도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사회, 경제, 그 다음에 이 구조 안에서 신학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 가지고. 그래요. 맞습니다. 많은 기독교 우리 역사 동안에 복음의 내용은 변질시키지 않고 형식만 바꾸겠다고 했는데 형식을 바꾸는 순간 내용이 바뀝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전통적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통적인 예배처럼 안 하고 제가 마이크들 이렇게 핀 마이크 하는 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는 그거 좋아해요. 근데 분위기를 이렇게 강대상 없고 둥그렇게 있거나 모양 자체를 찬양도 안 하고 그냥 누구나 다 와서 얘기할 수 있게 하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들을까요? 안 됐습니다. 형식은 내용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자 아무나 알아서 나는 수업할 테니 너희들은 알아서 들어라.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리에 앉아라, 조용히 해라, 똑바로 해라. 이게 권위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 권위, 형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다 지금 무너뜨리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죠. 지금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또 공부하다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래요. 지금이. 이게 뭐냐면 원래 모더니즘은 뭐예요? 원래 이전에 근대 이전에는 국가와 종교가 하나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또는 남편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막 훈육할 때 어떻게 해요? 이성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해. 입 닫고 들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러면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와 국가가 하나였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의문이 들어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종교가 타락하면서 그리고 산업화가 시작이 되고 이제 사람의 이성, 합리주의가 오기 시작하면서 거 봐라, 신을 믿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지식이 제일 똑똑한 거야. 과학이 이제 등장합니다. 과학주의라는 게 등장해요. 과학주의는 어떤 거예요? 특징이? 가설을 하고 실험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학문이거든요. 과학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과학주의는 하나의 그것도 종교 같은 거예요. 왜? 실험했는데 안 나오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실험할 거예요? 생명을 탄생시키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 불가능한 것들 있죠. 빅뱅 이론해가지고 처음에 우주에서 폭발해서 시작됐다. 그런 건 설명이 안 돼요. 실험을 못 한다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몇 가지만 얘기해가지고 마치 똑똑한 것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이성이 제일 똑똑하다라고 하는 시절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1,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해요. 사람을 믿었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오펜하이머, 또 핵폭탄, 원자폭탄, 무기, 대량살상 이런 것들이 막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인간의 이성도 믿을 수 없다. 온전한 진리라는 건 없어. 니도 맞고 나도 맞고 쟤도 맞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니네만 옳다고 말하지 마.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권위를 해체시켜버려요. 절대라는 말 자체를 싫어요. 무조건이란 말 자체를 싫어요. 순종이란 말은 부담스럽고 아주 거부감이 있어요. 복종이란 말은 더 싫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색깔이에요.
왜 니네만 옳다고 그러냐? 다른 종교도 받아줘라.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받아지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실제로 같은 형제 교단인데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가 두 개예요. 이거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쟤도 맞고가 아니라 나만 맞다고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아가 신격화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 경험이고 내 느낌이에요. 다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학문의 무슨 대가라고 해도 내가 싫으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나만 옳다.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복음의 순수성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고 훼손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낮추지 않아야 되고 낮추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준을 낮추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한 다리 한 다리 걸치는 거죠. 우리 그 연애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양다리. 양다리 제일 싫어하지 않나요? 둘 다 버림받죠. 양다리 하면 걸리면,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7 사자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여러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거, 책망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거, 이세벨의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안 믿지 않아요. 근데 세상의 것도 받아들여요. 이걸 하나님이 라오디게아에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 말입니다. 믿을 거면 제대로 믿고 아니면 말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라. 근데 이게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많이 나와요. 7교회 보면 몇 군데 빼고 다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니골라당 이런 거예요. 니골라당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야, 세상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직장 안 가질 거야?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거 해야지 라고 하면서 유혹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떨어뜨리는 것, 인간의 수준으로 맞춰버리는 것, 이걸 타협이라고 해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복음을 무겨버리는 거죠. 무디게 하고 안 듣는 거. 그게 복음을 변형시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죠? 갈라디아서 1장 7, 8절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교란한대요. 한 번 더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자,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성경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까지죠. 제일 끝이니까 디모데후서는 그대로 두시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여기서 방금 19절에 이것들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했잖아요. 20절에 이것을 증언하신 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신 분인데 화답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뭐를? 두루마리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 재앙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 때도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도 고난을 피하기 위해 이 복음을 자기의 수준으로 낮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자, 많을까요? 적을까요? 뭐 많을 것 같죠? 제가 물어본 이상. 디모데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로 다시 돌아와서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길로와 허목에는도 있는 와, 몇 명이요? 모든 사람이래요. 이게 현실입니다. 한 명 있어요. 한 명.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2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한 명이에요, 한 명.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에게도 이게 현실이고요. 성도님들에게도 이게 현실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은 바울과 잘 있다가 함께 버린 그 주동자인지 아니면 바울이 믿었는데 떠난 사람인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긴 했나 봐요. 이들도 떠났답니다. 다 버렸대요. 다. 4장에 여러분 나오시죠? 아까 우리가 4장 읽었었죠. 16절 읽어볼까요?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하나라. 아멘.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주심은 주님만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계신 게 전부예요. 절대 다수와 주님이 없는 것과 절대 다수가 없고 주님이 계신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슬플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복음을 유지하는 것, 복음의 수준, 표준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저는 이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2장 1절 보십시오.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자, 내 아들아 이제 넌 어떻게 할 거니?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너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 지금 과거의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그죠? 과거에 오네시보로가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함께 정말 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다 떠나버리는 상황에서 과거는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물어본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물어보죠.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얘기하죠. 오네시보로가 찾아오고 격려하고. 여러분 만약에 희대의 살인마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많이 다 이제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걸러지고 또 많이 발견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전에 아주 희대의 살인마가 있는데 이 사람을 너무 싫어해.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막 거기서 영치금 넣어주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오늘 어디가? 오늘 희대의 살인마 만나러 가. 뭐 거기서 뭐 하는데? 저주할 거야? 아니, 그분 편지하고 그분에게 얘기할 거야. 미쳤다고 얘기 들을 거예요. 이때 당시도 똑같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 당시는 지금 상황이 어땠냐면 네로 황제가 그 큰 불이 한번 나거든요. 로마에. 근데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라고 그렇게 매도해버려요. 뭐 이거 해가지고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로가
정신이 나가서 지가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불난 것이 근원이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거다라고 했으니까 분위기가 어떨까요? 거의 다 지금 죽여야 될 사람들로 가는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잡혀버린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 자체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감옥에 있는 사람 그렇게 만나러 왔습니다, 접견 신청 이 정도가 아니라, 이때만 해도 뭐 이렇게 대중교통이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이 사람을 지키고 있을 텐데 어떻게 내버려 뒀겠습니까? 근데 오네시보로는 찾아가요. 심지어는 말하자면, 여러분 예전 우리 그 국가정보원 시절에 그 12.12 해가지고 서울의 봄 유명한 영화 있죠. 그 시절 정권에서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잖아요. 왜 잡혔는지, 누가 언제 잡아갔는지도 몰라요. 바울도 어쩌면 그렇게 잡혔을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잡혔을 때 오네시보로가 전생에 의하면, 다른 책, 성경 말고 다른 참고할 만한 책을 보면은 바울을 찾으러 다녔다고 나와요. 감옥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바울 선생 보신 적 있나요? 우리 바울 선생 보신 적 있나요? 그럴 때마다 아마 뭐 돌에도 맞았을 거고 매도 맞았을 거고 미친놈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요.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여러 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어디 갇혔는지도 모르는데 찾아다니다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자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죠. 긍휼을 입게 해주십시오. 오네시모에게. 하나님,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16, 18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요. 여러분, 이 쓰고 싶은 말이 그렇게 꾹꾹 담아 누르는데 얘를 생각하면은 막 축복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마음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떠났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이유는 한 명이 자기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한 명만 자기의 관심을 줬어도 이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청소년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발생하고 스스로 그렇게 힘든 그 삶을,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택했을 때, 이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딱 한 명만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줬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오네시보로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오네시보로가. 그리고 그가 에베소에 많이 봉사한 것. 이 봉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뭐 일하고 도와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돈이 필요할 때는 헌금도 하고, 또 사역자가 필요할 때는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물질로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대준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보로가 여러분 디모데만큼이나 많이 나오잖아요. 4장 후반절에 또 나옵니다. 그에게 무난하라고. 이렇게 여러분, 바울은 두 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난 떠났어.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나를 위해 이렇게 왔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오네시보로만의 행동이 아닙니다. 오네시보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도 비슷한 시기에 쓰였거든요. 히브리서 말씀이. 이때 이 히브리서 성도들이 복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반적인 서술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내용이 여기가 똑같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사경회 때 했었죠, 히브리서를. 자, 10장 32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그죠? 지금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큰 싸움이라고 말해요. 고난의 큰 싸움. 그죠?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받는 게.
그걸 그때 생각해봐라. 너희 이렇게 살았지 않니? 비방과 환란으로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고, 이때는 여러분 그 경기장이 있었죠. 콜로세움.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풀어놓은 다음에, 특히 사자였죠. 사자에게 물려 죽나 안 죽나, 사나 죽나, 이거를 풀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들을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밤에, 이제는 밤에도 또 경기를 보는데 횃불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을 끼운 다음에 불태웠어요. 그렇게 불을 피웠습니다. 이때가 그때예요. 지금 이 시기가. 근데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조선시대 때도 반역하고, 왕을 반역하고, 또 뭐라고 말하죠? 왕에게 대적하는 거? 반역하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집안. 그죠? 그 집안에 이제 이 사람이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 처형당한 시체를 다시 그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고이 모시고 뭐 제사 지내주고 이러면 왕이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왜? 같은 패거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때 로마 경기장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불타 죽은 사람들을 다 챙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죽기 전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33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가 괜찮아요가 아니라 목숨 걸고 함께 교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을. 이들이 사랑한 건 돈이 아니었죠. 소유를 빼앗겨도 기뻐했어요. 왜?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영원한 나의 재산이 있다는 걸, 하늘에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너희 뭐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기준을 낮추지 않는 것, 이건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2장 1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디모데후서에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말해요. 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의 순성을 전하기 위해서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아시겠죠? 우리 힘으로 복음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제가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오네시보로는 이렇게 했고 히브리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네시보로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건 저도 마찬가지로 전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흉내 정도는 좀 낼 수 있다가 포기할걸요? 안 됩니다. 우린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얘기하죠. 그러니 이것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그 은혜가 너를 강하게 해줄 거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아서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난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뭔가 또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내성적인 사람들은. 나는 좀 소심하고 적극적인 게 아니어서 저렇게 좀 못하는가 봐. 저 사람은 원래 좀 타고난 기질이 있어. 또 성향이 또 좋잖아. 그렇지 않아요. 타고난 성향과 기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타고난 성향과 기질이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2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지금 1장 13, 14절과 2장 2절이 같은 의미예요, 지금. 복음을 지키는데 첫 번째로는 표준을 낮추지 말고 두 번째로는 그 표준을 낮추고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뭐 해라? 전수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일본의 유명한 장인들, 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장인들 있잖아요. 일본은 그 칼을 만드는데 거기는 그 대대로 그 후손들이 그걸 이어가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제 이걸 물려받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그 기술이 전수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수가 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근데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라고 나와요? 누구에게 하라고 나옵니까? 충성된 사람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1장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디모데, 그러니까 거짓 없는 그 믿음을 보고 바울에게 전수해줬고,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신실한 사람이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런 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스스로 자기가 어떤 것들을 잘하고 있고 또 어떤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지만 내 스스로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는 자를 말해요. 누가 충성된 자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예수님도 충성된 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또 아니, 두 개 다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1절, 항상 이게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로 강해지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이 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부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대한 이 의미를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텐데 이제 복음의 순수성을 낮추지 않고 지키는데 원리를 설명해요. 바울이 이제 보통 순수성을 지켜라. 복음의 수준을 낮추지 마라. 네 수준으로 맞추지 마.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줄게. 라고 해서 나오는 이 예시에 3명의 사람이 나와요.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에서 6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맞다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 부류가 나오죠. 그죠? 직업으로 보면은 군인, 그 다음에 운동선수, 농부 이렇게 나와요. 자, 군인은 뭐라고 나옵니까? 군인이 가장 중요한 예시예요. 3절과 4절에 2번 나오잖아요. 예수의 좋은 병사. 그리고 이 병사는 어떤 사람이냐? 복무하는 사람인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랍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명령, 복종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군대 왔는데 이 정도 명령은 내가 들을만 하고요. 상관님,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랑.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훈련을 받거나 예전 같으면 매를 맞죠. 지금 이때가 전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인데 자, 나를 따르라. 저기 적군에게 가. 너는 이쪽 가고 너는 저쪽으로 가. 싫은데요? 전 거기 싫어요. 장교나 가세요. 저는 사병이고 아직 2등병밖에 안 됐으니까 저기 있겠습니다. 이러면 그거 아시죠? 군법은 즉결 심판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살할 수 있는 거. 아군이어도 말 안 들으면. 군인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명령 복종이에요. 명령 복종. 그래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자기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여기서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자, 우리에게는 누굴까요? 이분이. 우리의 상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운동선수가 나와 있는데 운동선수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하리라. 운동선수가 경기하는 목적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게 승리하는 것, 관을 얻기 위한 거래요. 이 면류관, 월계관이라고 그러죠. 옛날 그 올림픽 보면은 그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월계로 만들어서 관을 씌워줬잖아요. 그 관을 얻는 것, 이게 가장 명예스러운 건데 이것처럼 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법대로 규칙을 어기지 않고 하는 거래요.
어쨌든 간에 이 상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죠. 편법을 써서 이기면 승리가 안 되죠. 이 지금 내용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농부가 나옵니다. 수고하는 농부예요. 그 농부도 그냥 농부가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은 뭘 받으려고 이렇게 수고해요? 곡식을 받으려고. 전부 다 세 개 다 군인, 운동선수, 농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목표를 위해 충성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고 편법을 쓰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순수성, 기준을 그대로 지키고 낮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되 누구를 봐라?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분을 보고 살아야 된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예시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자, 또 나와요. 뭐가 또 나오냐면, 이렇게 예시를 해놓고 이제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면 되는데, 너 힘으로 그거 못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또 해요. 그게 어디냐면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오시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기억하라. 이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나와요. 이렇게 살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9절이에요.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한다? 매이지 아니하리라. 나는 갇혀 있지만 말씀의 능력은 강력하다.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 갇혀 있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렵니다. 네, 모든 것을 참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이 내게 있음을 기억해라. 11절 밉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지금 바울이 우리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다, 옳다 이 말이요. 어떤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됐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너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 힘을 내라. 이것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의 수준을 낮춰서 그냥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마음대로 살면 주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국률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보고 와 너무하시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할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택한 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13절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미쁨이 신실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신다. 주님이 마지막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복음의 고난을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군사처럼 농부처럼 또 운동선수처럼 복음의 수준을 낮추지 않고 순수성을 유지하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나 그걸 버리고 복음에서 돌아서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 아니야. 여러분 맞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물론 주권이 있고 계획이 있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많이 왔어요. 설교에 대한 내용을 많이 했어요. 이제 크게 몇 가지 세 가지를 좀 볼 텐데 대주제가 뭐였어요? 디모데후서의 대주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항상 24시간 365일 고난 받는 게 아니라 어느 때 고난을 받는다? 복음을 지킬 때. 즉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이 기준, 스탠다드를 유지하지 않고 낮춰버리면 고난을 피할 수 있지만 유지하고 수준을 그대로 낮추지 않고 또 끝까지
간직하고 수호하면 그때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고난을 받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군인을 봐라. 운동선수를 봐라. 농부를 봐라. 근데 이건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그 은혜로 행할 수 있어. 구원을 생각해봐. 그리고 또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나는 갇혀 있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내일 우리가 살펴볼 3장에 말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해가지고 아시죠? 너무 유명한 거.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먼저 꺼내요. 말씀 자체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얘기입니다. 못하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드려도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좋은 분이 있어요. 어디에? 내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순종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거에서 강력한 믿음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믿음은 견고하고 단단해서 깨지지 않아요. 정말 그 믿음을 본받고 싶을 만큼 강력해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이게 가능하겠어? 저 사람은 되지만 나는 안 돼.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계가 없다.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도 그분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보다 강할 수 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똑똑합니까? 창조주보다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주님, 저는 못합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군사가 되라고 그래요. 군사는 자기의 개인의 사사로운 거, 전쟁하다가 근데 제가 저희 강아지 밥을 안 줬는데요. 저 대장님 강아지 밥만 주고 오겠습니다. 괜찮죠? 보통 요즘 반려견이잖아요. 우리 가족이에요. 아니 강아지가 아니라 부모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지금 임종이 얼마 안 남아도 전쟁 앞에서는 못 가요. 집에 돌아가는 순간 총살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군인처럼. 말씀은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자, 디모데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전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다 설명을 그래도 간단하게 해볼게요.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 17절까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이 성경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교훈, 그죠? 어떤 교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내용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는 교훈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있으면 그렇구나, 잘 배우면 되겠네. 근데 내 삶은요, 내 본능은 어떻게 해요? 난 여전히 작심삼일에 하루도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여전히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17절에 있어요. 한 번 더 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뭐한다? 하며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뭐를?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갖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자, 말씀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해주는지 마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찾아보고 볼게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고 우리가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설명할 거예요. 4장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가 3절만 읽어봅시다. 3절만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네. 이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는데 뭐 거기에는 길밭,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됐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문맥에 의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가 좋은 땅이 됩시다가 아니에요. 좋은 땅은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을 되게 만들어줘요. 누가? 씨를 뿌리는 자가. 그래서 이게 올바르게 해석하는 이 비유의 법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고 너는 무슨 밭이니? 나는 가시밭 같아요. 난 돌밭 같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가시밭 돌밭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바뀌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보세요. 3장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이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이걸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그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말씀을 통해서 뭐가 임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어떤 그 네이션이 아니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진짜 그런 국가가 되겠지만 지금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고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얘기거든요. 언제 임하냐면 이 비유에 의하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예요. 이걸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건전한 신학자들은 사람들은 다 좋은 밭에 이렇게 매여 여기에 나는 좋은 밭이 되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다. 마가복음 3장 전체와 1장부터 3장까지의 흐름 가운데 이 비유를 해석하면은 이거는 뿌리는 씨를 뿌리는 자의 그 씨를 뿌릴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걸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좋은 밭에 열매가 자란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멘, 네 주님 맞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주께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것을 에이 되겠어? 네,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는. 저 말이 뭐 능력이 있겠어? 똑같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2024년 1월 20일 오후 3시 37분 이때 선포했는데 아멘 하고 대답을 안 해도 돼요. 속으로 아멘. 네, 받아들이면 그 자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거든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고 이런 질문을 한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어떤 얘기하냐면 아니 왜 꼭 말씀을 전하고 듣는 방식으로만 은혜를 받나요? 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아까 우리가 오전에 로마서 10장 17절 찾아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성경에서 그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는 다 그런 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있고 아니 이분 어린 아이들도 자기 고집이 있어서 꺾기가 어려운데 이미 50, 60, 70, 80, 90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말씀을 듣고 변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변하거든요. 왜? 그건 자기 힘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매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주님의 비유에 의하면 뿌려졌을 때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너희 사이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 언제 와요? 이미 임했어. 내가 와서 예수님이 내가 말씀을 전함으로.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어떻게 회심하게 되죠? 뭐 기획하고 행사하고 합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너무 단순한 워드, 말, 단어로 설명하는데 우리는 말 자체는 아무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래야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최고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속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유지하고 복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충성된 자에게 뭐 해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왜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왜 설교를 듣죠? 왜 말씀을 보죠? 이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방식으로만 은혜를 주시니까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그 힘이 있어서. 기도하는 내가 뭐 대단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되죠? 대체 그 기도는? 그 사람의 내가 기도해서 은혜가 나타났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시간은 얼마나 해야 되죠? 경험은요? 기간은? 교회에서 해야 됩니까? 산에서 해야 됩니까? 동굴에서 해야 되나요? 산에서도 아니면 동굴이 아닌 데서 해야 되나요? 산 중에서도 어떤 산을 가야 되나요? 한라산을 가야 됩니까? 북한산을 가야 됩니까? 다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 같은 막대기, 마른 막대기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의 말씀으로 입혀주시고 선포하게 될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 자신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불신이에요. 나는 못하겠지.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저도 아주 뼛속 깊이 장로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로교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장로교의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죄만 많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실패, 잘 안 돼라는 게 머릿속에 많이 있는. 그 초교파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크게 교단마다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 순복음 하면 딱 뭐가 생각나요? 기도가 생각나죠. 그죠? 감리교 하면 전도가 생각나요. 장로교 하면 회개하거나 그냥 예배 드리는데 약간 좀 딱딱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러니까 이 분위기라는 게 다 있거든요. 저는 우리 장로교를 사랑하고 교단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만큼이나 말씀을 위대하고 정말 권위 있게 보는 교단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약점. 말씀을 잘 못 믿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실패했고 너무 많이 안 됐어요. 근데 그거는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한 번 성공한 사람은 계속 성공할 법이 없는데 성공하리란 법이 없는데 한 번 성공한 것을 마치 계속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년에 한 번 사경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사경회 하고 은혜를 받잖아요. 얼마 안 가요.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받잖아요. 얼마 안 가요. 한 월요일, 화요일 되면 힘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죠. 수요일날 이제 뭔가 예배를 들어서 목요일 괜찮아지고 금요일날 힘이 희미해져 금요 기도회가 있고 그래서 희미해지면 주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겠다.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님 너무 훌륭하시죠. 대단하시죠. 새벽 기도를 만드셨어요. 전례 없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에.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게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사실은. 수요일, 금요일. 이게 뭐예요? 그냥 일상을 예배로 드리자라기보다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자 할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말씀을 매인다고 생각하느냐? 말씀에 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말씀은 내 한계를 뛰어넘느냐? 말씀은 나와 똑같이 한계가 있느냐? 이거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부딪힐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걸 깨야 됩니다. 근데 이걸 깨는 방법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기독교 시기가 1차 대각성 운동, 그 다음에 정통주의라고 하는 그 시대거든요. 16세기. 그때는 사경회를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예배를. 그럼 그 사람들은 일 안 합니까? 일해요. 근데 밤에 모여서 했어요. 부흥이 가장 많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매일 집회가 열렸을 때예요. 그거는 뭔가 불로불로해서 뜨거워진다기보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밤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도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말씀이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힘들어도 이따가 내가 또 말씀 듣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어. 맞아. 이따 우리 교인들 만나서 또 같이 힘을 내야지. 이러면 매일 실패했던 사람이 조금씩 힘을 얻습니다. 이게 말씀의 은혜인 거죠.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라.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실 거다. 이거를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속 뭐 하나 명령하기 전에 은혜 얘기하고 명령하면서 은혜 얘기하고 명령한 다음에 은혜 얘기해요. 지금 이게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고 얘기하고 성령을 힘입어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해지라고 얘기하고 아니 도대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끝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 강해져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져서 이제 복음을 지키겠다 이제 결단한다면 그러면 이 복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식이 어떤 거냐? 복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이 삶이 뭐냐를 설명해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좀 놀랐어요. 첫 번째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말다툼 하지 말라요. 말다툼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세 번째, 온유하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뭔가 거창한 것 같잖아요. 아니요.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자, 14절부터 19절까지가 말다툼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다, 모습이다라고 배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9절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을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각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나다에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그 안에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도는 섰으니 힘심이 있어 일렀으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우리에서 선을 시하라 하였습니다. 아멘. 너무 단순해서 놀랬습니다. 저도. 복음을 굽지 말고 복음의 수준을 낮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 바로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이 아닌 자로 살아가는 삶이 14절과 16절에 연결되어 있죠. 15절은 14절 다음에 있고 또 16절은 15절 다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5절이 14절과 16절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다툼하지 않는 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는 자예요. 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게 부끄러운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말다툼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기 나옵니다. 유익이 뭐다? 하나도 없대요.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런 경우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제 제가 이제 그 카페에서 싸우는 커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전에. 막 다툼을 하는 처음에는 저는 그냥 이야기를 크게 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좀 많아서. 근데 듣다 보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어쨌든. 점점 좀 심해지고. 듣는 저도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막 심장이 뛰더라고요. 저러다가 막 뭐 던지면 어떡해?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저러다가 막 경찰 오는 거 아니야? 저는 막 이제 설교 다 써가지고 막바지 막 준비하는데 안 들어오고 자꾸 그게 막 귀에서 계속 있죠. 이렇게 쫑긋해지는 거. 그래. 저거는 남자가 잘못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막 따라가면서. 근데 이게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면 이 다툼 자체가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아무리 옳은 주장도 그것을 다툼으로 주장하면 옳지 않은 것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두 사람이 다쳤어요. 근데 옳은 것 때문에 다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두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센 사람이 교회에 남아요. 그리고 누가 나가는 줄 아세요? 반대편이 나가지 않아요. 그 다툼 현장을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나갑니다. 왜일까요? 시험 드니까 그 사람들도.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15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거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잘해라는 얘기예요. 차단시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말다툼을 없애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하면 23절에 그러니까 얼마나 강조하면 또 얘기 나오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이제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봤더니 무식한 변론이래요. 아예 형용사를 무식한이라고 넣어버렸어요. 변론은 논쟁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디모데전서에도 한번 이 얘기가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1장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논쟁만 일으킬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복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말씀이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는 유명했던 거 족보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보나 또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근데 그 족보에 없는 이야기를 막 사람들이 야화로 막 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막 서로 논쟁하고 얘기하고 뭐가 옳다 틀리다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이 말다툼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단 사설도 나오거든요. 이단들이 막 나타날 때 그걸 대적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그들이 말하는 관심 갖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말씀 자체를 이해하기보다는 그들의 욕심을 뭔가 해소해 주는 걸로 말씀을 해석해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굉장히 욕심만 충만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신기한 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대다수는 안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반면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고 또 자기의 욕심을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못 견뎌요. 이 사람은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좀 신기하죠, 이게. 어쨌든 간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고 디모데후서에 또 나오거든요. 뒤에 보면은. 어쨌든 여러분 이 말다툼이라고 말하는 거 서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나오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뭐 족보에 대한 이야기, 신화에 대한 이야기, 이단 사설에 대한 이야기 맞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떤 세상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말다툼 특히. 별거 아닌 말다툼 심하게 싸우는 거 말고. 근데 이게 진리를 막 거역하고 거절하게 하는 거, 진리를 막 반역하게 하는 이단과는 피 터지게 싸워야죠.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가 흙탕물 싸움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진리를 대적할 때예요. 교회를 어지럽힐 때. 이단들이 설치는데 가만히 둡니까? 온유하게, 인자하게 이단들 여기서 활개치네. 그래도 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싸우지 말자. 이러면 안 되죠.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검을 뽑아야 됩니다. 그때는 막 뭐 별일이 다 일어나도 복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 말다툼을 하지 않아야 된다. 왜?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난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벨레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악성 종양처럼 이거 암이거든요. 암처럼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하나의 장기에서 여러 가지 스며드는 것처럼. 교회 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어떤 그러면 이 악성 종양의 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18절이에요. 진리에 관한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은 없다. 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그 사상이 부활이 없다는 사상이었어요. 부활이 진짜 없다는 게 보다는 육체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영지주의가 생겨나기 이전, 영지주의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고 영은 더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 이론이거든요. 사상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이 나름대로 영향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뭔가 육으로 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하는 게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다 이 영주주의에서 온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활만 믿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부활한 거야. 육체의 부활은 없어. 영혼만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리적인 논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한 10대 이전에, 그러니까 80년대 중후반에 보면 정말 부흥회가 많이 그 전국적으로 일어났었던 때였거든요.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또 바닷가 가서도 기도하고, 저도 어머니 따라서 아주 어렸을 때지만 기억이 나요. 5살, 6살, 7살 때 섬에 가서 기도하고, 그 심지어는 도시였는데 저희는 섬에 그 부흥회가 열려요. 그럼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그 섬에 있는 교회까지 찾아가요. 그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그때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말로는 결혼 반지까지 다 빼가지고 그때 헌금하고 이러셨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음향 관련된 목사님이 마이크가 없어서 막 목소리 막 쉬면서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뭘 할 게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귀금속 다 빼가지고 그거를 몇 번이나 그렇게 헌금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찬양 사역을 좀 하게 됐는데 이유 없이 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음향 관련해서 그렇게 젊었을 때 생각나게 해주셨다고 주님이. 그래서 이게 거저가 없으시구나. 주님은 반드시 이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걸 제가 이제 충분하게 알게 됐죠. 그때만 해도 이단들은 교회 안에서 정말 그 대놓고 활동했고 그 안에서 치고받고 그러니까 막 멱살까지 잡는 걸 봤어요. 옛날 그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든 막 승리하고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교묘하게 들어와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들어와요. 그리고 사탄은 이제 똑똑하죠. 더 이상 이단의 그 교회가 튼튼하면 이단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을 교란시키고 혼란시켜서 싸우게 만들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싸우는 집이 온전히 쓸 수 없다고. 복음을 수호하는 사람인데 맨날 싸우는 사람이에요. 화를 내는 사람이고 분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키는 복음의 수준을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그걸 인정할까요? 어떤 교회가 그걸 보고 맞다. 저 목사님은 너무 말씀을 잘 전하는데 성격이 막 누구도 말도 못 걸고 거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뭔만 얘기하면 트지잡고 막 화내고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밥 안 먹었다는 얘기야? 뭐야?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분은 없어요. 말씀을 아는 분 중에. 그런데 우리의 성품과 연결된 것이 복음을 수호하는데 복음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끗해야 된다고 말해요.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고 것도 있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준비함이 되리라. 자, 여기까지 첫 번째 깨끗함이 나오고요. 22절에 보면 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두 번 나오죠. 깨끗함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동목, 우리가 어디에 애써야 되냐면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우리가 20절을 잘 알아요. 바울이 예를 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그렇죠? 귀한 그릇이에요. 은그릇, 역시 귀해요. 나무 그릇, 질 그릇도 있는데 그래서 금과 은은 귀하게 쓰이겠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어요. 나무와 질 그릇. 이걸 보고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잘 연구하기 전에는 각자 교회 안에 금처럼 위대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 나무 질그릇처럼 별로 별 볼 일 없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 이렇게 있으니 각자 알아서 쓰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맥을 완전히 벗어난 생각이에요. 전혀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보세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니까 20절만 해석하면은 오해하는데 21절이 그 해석을 해주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대요. 금이냐 은이냐 질이냐 나무냐 이런 거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이는 글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되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가 뭐냐는 거예요. 역시 문맥을 따라봐야 됩니다. 바로 위에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또 후메네오 어디 있죠?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그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망령되고 헛된 말, 무식한 논쟁을 일삼는 자들이 누구냐면 천하게 쓰이는 그릇인 거예요. 이들이. 이 문맥에 의하면.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쓰는 것이 말다툼이나 망령된 말이나 헛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그를 합당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에 말하는 청년의 정욕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청년과 같이 실제로 이런 어떤 그 중독 성향이나 아니면 뭔가 열심히 있지만 거기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히 이제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 훅 빠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성적인 욕망을 피하라는 거예요. 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그럼 마음에 이런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떠나질 않거든요. 거룩하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시대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거 하나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그분이 해왔던 잘못된 게 아니라 잘한 것들까지도 다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요. 그러면 복음의 수준의 순수성이 지켜져요? 못 지켜져요?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만약에 남편이 혹은 아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외도를 하거나 바람을 피거나 딴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믿고 따라왔던 그 복음의 내용이 옳다고 여기겠습니까?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너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 말고 너무 그 악한 일을 일삼고 근데 그 중에 이 성적으로 부도덕해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의 자녀들은 그분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의 은혜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하죠.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수록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 성품과 마음에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지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온유함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온유함이 앞에 두 가지를 다 받아서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24절 그리고 26절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인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아멘. 주의 종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마땅히 또 뭐 말하죠? 다투지 마라.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가 나와요. 온유가 가장 중요해요. 온유해야 말다툼을 하지 않고 온유해야 잘 가르치고 잘못된 것도 고쳐주고 참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거역하는 자를 저는 너무 놀란 게요. 25절과 26절에 이 사람은 안 돼. 쟤는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도 온유한 자가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서 26절에 그 뜻을 따르게 하신다고 말해요. 끝까지 거역하는 자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면 여러분 그래서 그 목회자 중에서도 정말 막 이렇게 성격이 강하신 분들은 똑바로 앉아 들어 이렇게 하면은 옛날 스타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이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든 막 뭔가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의 시대에 뭔가 막 군인처럼 막 애들 앉히고 무릎 꿇게 하고 듣게 하고 몇 시간씩 기도 안 하면은 집 문 안 열어주고 막 이러면 이런 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걸 훈계한들 듣겠습니까? 못 듣죠. 근데 온유함은 여러분 그 햇님과 바람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햇님과 같은 거예요. 계속 사랑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그런데 그 사랑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뭐가 있다? 온유가 있어요. 온유하면 가장 생각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마음이 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로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온유한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자가 가르칠 때 와, 그 사실 25절, 26절은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또 센세이션한 거거든요. 말씀을 많이 알거나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그를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교회 안에 이런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온유한 분들이 필요해요. 이 온유라는 거는 나는 성격이 좀 센데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아시죠? 그 온유라고 할 때 온유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강하게 대립하고 또 연약하고 불쌍한 자, 예수님 생각하면 되거든요.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 그래서 그 어떤 책에는 이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생마가 마음껏 달릴 수 있지만 길들여진 힘.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그렇게 화를 그러니까 더 뭔가 세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그게 습관되고 길들여져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잔잔하게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러신 분이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복음을 수호하는데 우리가 평생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라고 봐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와, 전부 다 나랑 반대네. 다 내 얘기다. 여기에 지금 말다툼하는 사람,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 변론 좋아하는 사람, 온유하지 않는 사람 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거 다 제 얘기예요. 저는 이거 보고 딱 쓰다가 잠깐 멈췄어요. 주님,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저는 변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말하는 거 진짜 좋아요. 그래서 막 어떤 것들이 있으면 말다툼은 아니지만 그게 그래도 좀 세게 얘기하면 다툼으로까지 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교만하거든요.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것 중독에 빠지면 잘 헤어나기 어려운 성향이에요. 또 온유하지 못합니다. 급발진 많이 하고요. 분노 많이 합니다. 제가 한 번은 화를 안 내야겠다라고 하니까 제가 어디에 하고 있냐면 화를 실제로 아내와 다투거나 뭐 하다는 화를 안 내는데 굉장히 말이 폭력으로 그러니까 세져요. 화는 안 내는데 말투는 세져요. 분노하지 않는데 말투뿐만 아니라 말의 그 내용이 너무 강력해요. 그 사람의 속을 후겨 파는 거 있잖아요. 막. 한 번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기분 나쁘게 말하는 재주가 있다고. 제가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는 저는 못해요. 사실. 목사인데 이걸 못합니다. 근데 다시 십자가를 보고 1절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은혜 안에 강하라. 네, 은혜 안에 강할 때 그리고 매이지 않는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줄 때 우리는 점점 온유한 자로 다투지 않고 깨끗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의지해야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부터 이거 말다툼 안 하고 깨끗하고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이 얘기를 왜 쓸까요?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디모데도 어쩌면 이런 사람 아닐까요? 디모데도? 근데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자기를 드리는 정도라고 얘기해요, 이게. 근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되고.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에게?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에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부어지지만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이 은혜가 부어져도 그 은혜를 못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제가 언제 이럴 때가 있냐면 설교를 다른 때보다 잘 준비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막 또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혹은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조그맣게 목사님들 가르치는 곳에서 기관 사역을 해요. 거기서 이제 신학과 성경을 가르치는 그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하고 있어요. 우이동교회 있을 때도 그거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데 준비를 잘 할 때는 뭔가 좀 의기양양해요. 그래서 실제로 잘해요. 실수도 안 하고. 근데 맹맹합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진짜 그 은혜가 진짜 말씀에 그 은혜가 있었어 이렇게 말 안 하고 제가 물어봐요. 중간에 들었던 목사님들이니까 어땠어? 이렇게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고 딱 하니까 어땠어? 그러면 설명 잘하더라. 설명 잘하더라. 충격받았어요. 이 설명이 아니구나 이게. 근데 뭔가 좀 부족하고 지금같이 디모데후서를 준비하는데 사실은 진짜 많이 못 자고 뭐 일이 많았어요. 막 저희 어쨌든 뭐 조카들도 오고 막 일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막 그 안에서 했습니다. 사실 조카들 데리고 저희 그 성도님이 또 이렇게 티켓을 해주셔가지고 캐리비안을 갔다 왔었거든요. 그 수영장에. 근데 저는 거기에 보면은 그 5층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5층도 거기가 라커룸이 있는데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보내놓고 5층에 그 앉아있는 곳, 잠깐 앉아있는 곳에서 5시간인가 6시간 동안 노트북 켜놓고 계속 이것만 했던 거예요. 어깨가 너무 아픈 겁니다. 이따가 내가 한 4시 10분쯤에 저기 따뜻한 데면 들어갔다 와야지 했는데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오면 이제 또 총신대 도서관 가서 책을 막 이만큼 빌려가지고 디모데서 보는데 주님 시간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봐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전체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은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복음의 기준을 낮추지 않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수호하고 전해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과 대립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 좁은 길을 가는 자요. 그래서 바울은 2번이나 얘기하죠. 2장 3절과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인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군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흥분하지 않지. 그래, 군인은 자기를 항상 돌아보지. 그래, 군인은 온유하게 명령에 순종하며 그것만 보고 살아가지. 초점이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달리는 말들 있죠. 경주마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막아놓잖아요. 앞만 보라고. 말씀의 경주마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겸손하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덕목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이게 믿음이 약할 때도 필요하고 믿음이 있을 때도 필요하고 믿음이 강할 때도 필요해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를 매일 날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가장 복 있는 자 첫 번째 팔복 중에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 자기 영적으로 가난한 자. 이걸 해석하면 영적인 파산이거든요. 주님, 저는 망했습니다. 주님, 저 망했습니다. 저 끝났습니다. 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 있죠? 예수님이 예로 들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세리 같은 자라. 감히 성전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다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복음을 수호하는 자로 또 말다툼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고 온유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 그러므로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만족하지 말고 매일매일 매이지 않는, 묶이지 않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